유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생각하면 설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날처럼 아주 제일 큰 그러한 그 명절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 곳에서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아무튼 그런 그 설날 풍경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뭐 지낼 수 있는, 6월절이니까 우리 뭐 잠깐 어디 가서 뭐 쉬다 오자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별히 6월절은 이제 식사를 같이, 6월절 식사가 있는데요. 6월절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6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월절이 무엇인지 저희 잠깐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43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이제 애굽 땅으로 잠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아주 큰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굽에 바로 왕이 그 왕으로 있던 그 바로라는 뜻이 이제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그 데서 온 그런 민족이니까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요즘 보면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 종들이 지었는데 이 히브리 종들이 그것을 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그 애굽의 그런 어떤 경제를 참 그 기반이 되는 이런 노예 계층을 쉽게 내보낼 리가 없죠.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라면 참 그 애굽 땅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참 갖은 굳은 일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노예들을 그냥 그렇게 그래 니들 가고 싶니? 그럼 가라 이렇게 보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 노예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제 온갖 그 술책을 다 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내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노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먼 옛날에 어떤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 나왔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 사건은 그 후로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도 흑인들이 참 억압받을 때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억압받고 있던 종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이야기가 이 땅에 있는 흑인들에게 참 큰 힘과 용기를 준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겉모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삶은 저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가끔 있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주일날 문을 닫지 못하시는 분을 가끔 뵙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다 문 닫고 오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면서 보니까 이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주일날 또 뭐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주일날 일 안 하면 일하라고 그럴 때 일 안 하면 또 여러분 뭐
잘릴 수도 있고 승진하는데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돌아가는 경제 논리에 사실 저희들이 노예가 돼서 사는 그런 것을 이제 볼 때가 많이 있죠. 이 돈이 참 이 현대판 바로입니다. 현대판 바로인 돈에 저희들이 얽매여서 이렇게 사실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노예들을 끈으로 밧줄로 이렇게 묶어 갖고서는 이렇게 다녔지만 저희들 보면 요즘에 보면 그 특히 젊은 아빠들 보니까요, 이 현대인을 묶고 있는 이 끈이 뭐냐? 셀폰인 것 같아요. 셀폰. 예. 주일날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카톡이 울리거나 메시지가 오면 텍스트가 오면 그냥 이것도 회사에 전화해서 뭐 이렇게 일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랩탑 열어갖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목장 모임 하다가도 보니까 텍스트가 오면 카톡 올리면 탁 랩탑 열고 또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참 어떠세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 분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얽매여서 살고 있는 노예 같아요? 참 이럴 때 저희들이 흑인 연가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 자유,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그런 소망이 좀 저희에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 자유 한번 같이 한번 제가 가사를 여기다 네. 오 자유, 자유를 현대판 노예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서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담아서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살면서 참 얽매여 살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때 드냐 하면요, 저희들이 화를 또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인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저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이제 두 놈이 가 있는데 집에 오는 게 무서워요. 예. 집에 데리고 오고 싶고 집에서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집에 오면은 올 때마다 이게 뭐 돈 달라는 액수가 뭐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게 보기가 무서워. 이제는 보기가 무섭고 전화 오면 일부러 끄고 뭐 이러는데 사랑해주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자신도 교인들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해주고 이러고 싶은데 어느 때는 집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갖고 교회 왔는데 평소에 잘 지내던 권사님이 왜 그때 그 얘기를 해갖고 그냥 성질을 긋갖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 게 또 그냥 서로 상처 주고 뭐 그런 일들, 그죠? 그 나중에 후회하고 오늘같이 청소하는 날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오늘 친교가 뭔가요? 친교 음식이 예? 오뎅국. 열심히 일하려고 왔는데 고깃국도 아닌 오뎅국이 나와갖고 말이죠. 기운이 없어갖고 이 대충 하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오뎅국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중에 후회하는 게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또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경험에 살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 많으시죠? 예. 저는 요즘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확실히 유행가에 센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화음이 나오네.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럼 다시 6월절 얘기로 돌아가세요. 참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얽매여 있고 어느 때는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노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그 이집트 땅에 있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의 첫 아들, 뭐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까지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이야기인데요. 6월절 2월절 때 6월절이란 6월이란 말이 이렇게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첫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일 터인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문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 바르고 이렇게 위에다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선 뛰어넘어가자. 그냥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6월절 그때 음식을 양을 잡았으니까 양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는 방법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때를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먹어라. 그래서 양은 이렇게 먹고 또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빵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빵을 먹을 때 이제 곧 애굽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애굽 땅을 떠나게 할 텐데, 그러니까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고 기다리면 빵이 부풀지 않습니까? 빵이 부푼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워서 이렇게 먹을 여유가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렇게 딱딱한 빵을 이제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어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갖고 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앙 이걸 보내면 바로 왕이 이제 이렇게 대응할 거고, 또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각본을 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이 첫 번째 2월절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또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어떤 6월절 지키는 것을 이끌어 주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2월절 사건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사건을 잠깐 보면요. 그러므로서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 안에는 그 죽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하나님의 감독 아래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되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서 참 구원을 받으신 저희들, 우리 한번 같이 구원받았다는 찬양. 말씀해 보니까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교절이라는 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먹는 때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또 얘기하고요. 6월절 무교절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날이 이르러서 이제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준비할까? 제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10절과 11절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가만히 한번 쫓아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방을 보여줄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번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물동이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 보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계획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월절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각본대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일들이 척척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리지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각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도 각본을 써서 진행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의 각본의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그 마지막 유월절의 각본은 또한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본을 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유월절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그 일을 이뤄 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를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또 떡을 가져서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의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른 거 없이 참 죄 가운데 죽음의 그 위험 가운데 억압받고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죽음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저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고 내 피를 쏟을 것인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나의 희생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저희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의 삶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부끄러운 생각들, 차마 아내에게도 얘기 못하고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고
자식들에게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 용서받아야 하고 청소돼야 할 그 모습, 완전히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 하여금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빗자루 나무 아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는데, 그와 같이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글거리듯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신음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쇠살 아래 있던 나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각본을 쓰셔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하여금 성만찬을 통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또 이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각본 아래, 그 각본 안에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마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가 막힌 각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나갈 텐데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와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게 된, 저희 교회 또 어떤 자매 한 분이 미국에 그냥 영어 공부하러 꺼렁꺼렁 이러고 왔는데, 친척 집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교회도 갈래?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세례받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미국에 남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미국에 남아서 좀 더 신앙이 큰 다음에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각본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삶을 보면요, 제가 15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15살 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기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담임하셨던 김주환 목사님의 형님이 되시는 김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한국에서 떠날 때 기도를 해주시면서 신명기선지 아무튼 요엘선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미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미국 가면 꼭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라. 제가 이제 와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와서 영어도 못하고 학교도 적응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요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아무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건 지켜야 되겠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학교 첫날 갔는데 첫날 가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첫날 갔는데 집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된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한 살인가 2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옆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신우선 목사님이에요. 그 선배가 나랑 집에 같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연아 성경 공부 같이 할래? 이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려니까 저는 너무나 좋았죠. 내가 성경 공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죠. 같이 하죠. 그 선배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성경 공부 같이 하자는데 저처럼 쉽게 대답하는 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 친구를 어떻게 꼬셔야 되나 몇 줄을 꼬셔야 되나 그리고 긴장하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선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나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선배가 이렇게 금방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걸 인도하셨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그때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양회를 갔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바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의미를 나 나름대로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온 것부터 또 나의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조언을 주신 것부터 그리고 또 그 선배를 만나게 한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와랑 연관되는 또 이 샴복에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랑 연관된 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각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아마 그런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그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이야기가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옆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개봉박두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하나님께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그것을 경험치 못하신 분들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